우리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류가 이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살게 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이 정욕적이고 죄된 것이 드러나서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욕심 부리고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부끄러운 것은 죄의 결과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이 경찰에 잡히거나 뭔가 하게 되면은 뭔가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얼굴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왜냐? 부끄럽기 때문이죠. 들키기 전에는 활개치고 다니던 이런저런 범죄자들도 잡힐 때는 자꾸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뭔가를 아니면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든지 해서 자기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특성이 나옵니다. 죄를 범한 결과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우리들 이름처럼 우리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름도 되겠지만 진짜 의미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거는 우리 모든 인류를 통칭해서 부르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이도 사람 저도 사람 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담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통칭해서 부르는 단어와 같다. 왜? 흙이니까 말이죠.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온 인류가 범죄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진리의 지식적으로 나가면 좀 오늘은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심 받고 깨닫고 자기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마다 눈물 흘리며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저도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나는 19살 될 때부터 성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잘 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다가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우연히 어느 책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런 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쓴 건데요. 그래서 그 책을 하나 보면서 몇 장을 넘기다가 보니까 이거다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그 앞에까지는 저는 책을 보면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4살 이럴 때는 만화책을 누구나 봤겠지만 만화책을 즐겨 봤더랬습니다. 이 만화책을 보다가 어느 시점에 중국 무협소설로 넘어갔습니다.
무협 소설을 보면 아시겠지만 만화하고는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막 장풍을 넣고 막 그냥 끝내주거든요. 빙빙 날아다니고. 이래서 무협 소설, 중원을 제패하고 뭐 이러면서 막 무협 소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17쯤 들어가면서 우연하게 순정소설을 잡았습니다. 순정소설을 딱 자다 보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잎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의 가을에 부처 이런 책들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좀 다르더라고. 그 무협 소설을 말자 손에 땀을 쥐다가 마지막 끝날 때는 너무 허망해요. 그랬는데 이 순정 소설은 말이죠. 땀을 쥐는 건 없는데 은은한 게 끝이 나도 은은한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협 소설 잡으면서 만화책 끊고 순정 소설 잡으면서 무협 소설은 끊었습니다. 사람이 좀 넓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래 좀 넓은 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보게 된 것이 바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 책을 하나 우연히 잡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을 조금만 보자 이러면서 탁 잡아봤는데 몇 장을 넘기다 보면서 이거다 그런 거죠. 거기 보면은 그 엄청난 방제가 무너지는 것도 조그마한 구멍 하나만 뚫으면 된다는 거죠. 뭐 엄청난 다이나모 폭탄 뭐 어떤 대단한 거를 터뜨려서 방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물구멍 하나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구멍이 넓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공도 그와 같다는 거죠. 조그마한 하나만 뚫고 들어가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걸 보면서 가능성을 보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랬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성공 철학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망이라고 일본의 일본 소설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정권을 잡아가면서 뭐를 어떻게 하고 나중에 풍신수길이가 어쩌고 이래가지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거기도 이렇게 파벌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싸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것도 봤어요. 근데 책이 소설이다 보니까 제가 한 8권인가 9권 읽어가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워낙 길어가지고 그냥 밤잠 안 자고 보면서 이러다가 아침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라고 출근을 해야 되거든. 일하러 다녔거든. 일어나라고. 밤에는 1시, 2시까지 안 자니까 그만 자라고 그러고 아침에는 일어나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런 책을 보면서 그때부터 성공을 꿈꾸고 그러면서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객지를 뛰쳐나오고 집이 별 수 있습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내가 객지로 나와봐야 되잖아요.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고 집에서 도와주는 거 없으니까 내가 좀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는 일을 하면 전부 전액을 집에 다 드렸거든요. 나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해봤지 결혼하기 전에는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받으면 죄다 집에 갖다 드리고 부모님이 용돈을 좀 주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돈 사용했다는 것이지 내 돈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벌면은 다시 데려드리고 또 그 중에서 조금씩 모으고 이래가지고 또 얼마 모이면은 그걸 차비를 해가지고 또 객지로 나와서 또 한번 도전해보고 뭘 도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좌우지간에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누가 조언하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 도와줄 사람이 있기를 하나 순전히 내가 새로운 길을 떨궈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보니까 뒤에 특허 낸다고 특허청에 들어가면서 뭐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를 건투리를 잡았는데 이것만 풀기만 하면 돈박스에 앉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서울에 숭실대학교도 학원가도 찾아가고 한양대도 가고 막 이러면서 그 학생들 졸업반 학생들 가도 하면서 이거 한번 풀어보면 어떠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 좋다 이거 하면은 뭐 대단하겠다 어쩌겠다 이러다가도 또 조금 해보다가 안 되겠다고 하면서 또 졸업하고 딴 데 취직한다고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에이씨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저거 풀어버린다 이래가지고 내가 공부를 들어선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는 제가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리도 다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만둬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못 나왔거든요. 안 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고금도 하고 대금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해서 풀어버리겠다. 한 10년 투자해가지고만 내가 풀어서 돈박스에 앉지만 내가 저것들 도대체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죽으라고 돈 벌겠다고 몸부림쳤는데 말이죠. 그래 객지 생활하면서 위장 다 베리고 몸 다 망가지고 그 뭐 좀 14살 15살에 다리 다쳐가지고 불편한 몸으로 세상을 끌고 놓으니까 일이 쉽습니까? 내가 먹고 자는 거 다 처리해 가면서 뭔가 성공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누가 집에서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안 도와주고 무척이나 어려웠더랬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었는데요. 나는 그래도 거기에 방황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방황하는 줄을. 근데 뒷날에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나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으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마음 두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이었기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만 하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낙원을 떠났기에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해결치 않고 그대로 인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셔서 그에게 인류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값없는 용서와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값없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 놓고 있으시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고 찾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화답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뻐하였고 그 목소리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웠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부당임이 되어서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든 말든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향을 찾지 못하고 낙오될까 봐 심히나 염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날에 우리 모두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길, 어려운 길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 모세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모세가 표징을 달라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가서 갈 수가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인 표적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면 그들이 내가 너를 보낸 줄을 알 것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거기 출애굽기 4장 6절로 8절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뭐 첫 번째 내용은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이 되는 사건, 그리고 뱀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사건을 말씀한 것이고, 그걸 안 믿으면 이 둘째 이적을 보고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이적이 뭐냐 하면은 손을 이렇게 품에 한번 넣었다가 내봐라. 그러니까 이 넣었다 싹 내니까 손이 눈같이 휘어서 문둥병이 발았다라는 거죠.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악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그 살았으면서도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우리 문둥병 하면 주로 그런 거죠. 문둥병. 뭐 코가 어느 날 뚝 떨어져 나간다든지 손이 마디가 하나 빠져 나간다든지, 이 살아있는데 지물이 나고 썩어 나가고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발이 다름 아니라 영적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품을 열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들었다는 말은 오늘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품을 떠난, 하나님 품, 이 가슴은 하나님 품이었는데 하나님 품에서 떠나니까 문둥병이 발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봐라. 다시 품에 넣으니까 다시 여상하더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원래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 두고 한 발을 땅에 세상에다 두고 뒤를 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하셔서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지 말고 숨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내용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수많은 죄 백성들을 초대를 했더니만 그들이 베리베리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를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은 교회 다니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을 우리 배고교회 오세요, 배고교회 오세요 그렇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귀가 잘못돼서 잘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아라, 너 구원받아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죄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안 하고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는 것은 제자들이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실제 그 목소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왕이 어명을 내리면 별 볼 일 없는 신하가 갑니다. 1급, 2급 어떤 정성들이 가는 게 아니고 저 밑에 핫바리가 하나 가는 겁니다. 가서 어명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인류 신하들도 영의정이니 자의정이니 판서니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앞에 무릎을 딱 멍석을 깔아놓고는 무릎을 딱 꿇고 어명을 받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그 정성들이나 판서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명이요 소리 지르는 그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때리잡을 수 있지만 문제는 들고 온 게 어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겁니다. 주의 성도들이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세상에 성공자도 아니고 맷불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별 볼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전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거는 하늘의 왕이 전하는 어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아이고 니까지 게 말이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거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셔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한 아가씨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알기 쉽게 아가씨인데 우리는 자매님 이래야 되겠죠. 한 자매님이 오늘 놓기로 신신당부하고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오늘 예배 놓는다고 약속을 절대 가자고 몇 번을 왔다 갔다가 하고 그래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못 넣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못 넣는다고 하느냐? 여인께서 안 믿는 친구가 자러 왔대요. 자기 집에 자러 온대. 안 믿는 친구가 왔기 때문에 못 논대. 진짜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믿는 따님을 둬가지고 왔는데 어떤 친구는 안 믿는 친구를 둬가지고 온다고 철저히 약속해 놓고 안 온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뭐 혼사, 장사, 뭐 아픈 거, 뭐 친구, 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리고 뭐 교회로 가려고 하다가도
친구가 와서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매만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그럽니다. 친구가 와서 안 돼요. 시가집에서 누가 와서 안 돼요. 뭐가 어째서 먼 데서 뭐 영국에서 친척이 와서 안 돼요. 뭐 좌우지간에 안 되는 건수가 많아요. 건수가 다 있는데 그런 건수가 없어야만 오겠다는 거야. 교회는 건수가 없어야만 오는데 다른 일이 있으면 그게 다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래. 세상 일이 우선순위야. 그런데 믿는 자들 우리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뭐 결혼이네 뭐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거든. 옛사람이 아니거든. 옛사람의 나라면은 옛사람대로 정욕대로 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거든요.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거든요. 시민권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당연히 하늘 아버지를 모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모든 법의 기준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땅에 속한 법칙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여기 하늘의 법칙을. 왜?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법칙으로 따라가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날에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안 하고 주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이 날은 죽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기어서 못 놀 정도 되면은 그때는 뭐 어찌할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 목숨 붙어 있으면 교회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좀 심한 말 같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다 치료하시고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서 내버려 두고 예배만 받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서 예배드리겠다고 죽기 살기로 나오겠다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나요? 그런 아비가 어디 있어요? 전능자신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첫째가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첫째 구원받아야 하고, 왜? 하나님의 첫째 관심사니까 말이죠.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살리려고 하니까 첫째가 우리 구원받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옳아야만 모든 일이 제대로 풀려나갑니다. 그래야만 실타래가 꼬이듯이 꼬이기 시작해. 바둑을 떠보면은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둘 자리가 있어요. 먼저 급한 것, 중요한 것부터 먼저 또 나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순서가 틀려지면 똑같이 그렇게 나아질 것도 먼저 놓을 때와 나중 놓을 때가 순서가 틀어지면 그냥 홀랑 져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단추도 첫 단추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가 맞아지지. 첫 단추를 이상하게 딱 끄다가 이렇게 딱 끼워 놓으면은 그러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가 구워 붙여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단추 잘 낍시다. 할렐루야. 주의 구원 받읍시다. 세상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켜서 혼사 장사 치르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사정 때문에 다 중요하죠. 중요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영혼에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것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다른 겁니다. 아멘이죠. 중요가 다 당연히 다르니까 중요한 그걸 우선순위로 둬야지.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걸 우선순위로 두면 되겠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중요도가 땅의 것만 있었지만 이제는 중요도가 달라졌거든요. 눈을 뜨게 됐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사단과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중요도가 안 달라져요? 중요도가 달라져야지.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듣기만 들은 거예요. 관심 없이 듣고 흘려 듣고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건성건성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성건성 들으면 10년을 교회 다니도 하나도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요. 건성건성 하다 보면은. 그러나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하나님 내 좀 귀 좀 열어주세요. 나도 좀 들을 길을 주세요. 좀 마음 들여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셔서 그래요. 없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계시나. 그 제일 뒤에 장로님 비슷한 두 총각들 여보세요. 그렇죠. 집중. 그렇죠. 지금 건성건성 정도가 아니고 둘이서 그거 다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자 봐봐봐.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 교회 말이야, 배국교회도 얼마를 다녔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봐. 들어봐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듣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그래가지고 놀다가 빨리 가야지 이러면서 말이야. 가서 게임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봐봐. 하나님 부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는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애타하니까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금식하고 울고 그래요. 불쌍해서. 자기들은 하나 안 불쌍하고 살아가는데 불쌍하다니까 저 지옥 가는데 싶으니까 애가 탄다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애가 타요. 근데 자기들은 애가 타는 줄 모르지. 왜 우리가 애가 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걸 알지. 문제는 잠시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라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고 생명길과 반대되는 방향에 서 있는 겁니다.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라도 삶의 풍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참 믿음을 가진 자라도 구원받은 자라도 그의 꿈이 성공이고 풍부의 마음이 있다면 롯처럼 다 잃고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꿈을 바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여시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내팽개치고 내 생각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후회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동안에 가진 모든 것 다 흠하게 잃어버리는 물거품 같은 땅 시절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싸워야 하고 향방 없이 싸우지 말고 진리 위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에 자기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를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을 잘 봐라. 그죠? 초행길을 갈 때는 이정표를 자주 봐야 합니다. 잘못되면은
엉뚱한 길로 들었으면 많은 곤란을 겪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자세히 보고 그 길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주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나아오다 보니까 이 옛적 길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고 그들의 갔던 그 길을 나도 조심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간 길을 찾아가야지 내가 가는 길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나아갈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과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독교 세계사, 세계 기독교 교회사도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 교회사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 서적들도 열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날까지 이 길이 하나가 쫙 보여집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첫 태초로부터 생명의 길로 갔던 모든 사람이 갔던 그 길이 보여집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객길로 안 들어서고 주님은 이 길을 유심히 보고 따라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이 분명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한다고 내가 꼭 그리 살아야 돼. 그거는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 길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자기 그 자신이 현재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갈 길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언서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린 처벌은 그의 범죄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따를 것이라고 했고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 이거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겪는 내용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나 봐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10달 동안 임신해서 입덧해가면서 온갖 괴로움을 겪고 그 다음에 출산할 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많이 태우는지 모릅니다. 쫓아가다 보면 욕도 먹고 좌우지간에 저는 냉대를 해도 요거는 웃어야 되고 무슨 웃음 파는 여인들도 아닌데 말이죠. 좌우지간에 한 영혼 구원하려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여성의 아름다움이 다 망가지잖아요. 아기를 임산하면은 마찬가지로 말이야. 그가 사장이든 뭐든 관계가 없어요. 대학 교수든 전도하려면 쪽 다 팔아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망가져요. 많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쪽팔리들은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교수님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체면이 있지 나는 못하겠더라.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니나 믿으라 그러고 말이야 쌩 까는데 도대체가 민망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데 내가 뭐라고 고상한 척 합니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아멘이죠?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리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이건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날마다 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기쁨을 들고, 그분의 낯이, 그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사모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조금만 선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그분 은혜거든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그분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한국에 태어날래 이래가 태어난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봐요. 얼마나 재주꾼지 내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게. 우리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아름다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북한에 태어나 봐봤어요. 어찌 됐겠는가?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이죠. 뭐 목사 음성만 들릴지 모르지만 귀가 열린 자는 주의 음성도 들립니다. 영적 귀가 닫혀져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다스림 받는 걸 심히 괴로워합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다스림 받는 게 쉼을 얻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삶에 풍부하고 윤택해지는 것이 주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면 푸른 초장 실마나 물가로 누구나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괴롭다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복해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에 하답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초창기에 저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왜냐? 저들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어도 지옥은 안 갈 텐데, 이런 생각에 악의 원흉 같잖아요. 원흉. 그러니 이게 미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 아담과 하와가 큰 책망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고 하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 사모고 남편 다스림 받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다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어떤 한 분이 벌컥 성질을 내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으면 어떡하냐. 그 인류를 죄에 빠뜨린 그 원흉이 구원받으면 어떡하냐고 성질을 벌컥 내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사자의 옷도 아니고 호랑이 가죽도 아니고 소나 말의 가죽도 아니고 양의 가죽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을을 입었으니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거는 뭐라고요?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 남편을 사모고 남편을 다스림을 받고. 이거 신부된 교회된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그것만 하면 돼. 아멘이죠? 복음 전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다스림 받고, 그러면 누구나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을을 덧입혀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 영생을 얻음이 아담과 하와도 공짜로, 우리도 공짜로, 불평할 게 없더라고. 아멘이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눈을 좀 이렇게 불알했다면 이제 좀 그 눈빛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공짜, 우리도 공짜니까 뭐 따질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사랑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숨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옴을 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헌신하여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어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